오늘 복음을 보면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중심 말씀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아라 하는 이 규절입니다. 왜 그러면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왜 켜 놓을까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 과정이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과정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과정들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렇죠? 외적인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구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말씀과 성체까지도 도구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는다는 이 사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동족이 서로 전쟁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을 때 드디어 몇 년 전에 경제 선진국이 됐다고 선포됐잖아요. 목적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전부 허리띠를 졸라맸던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경대로 목적만 있으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는 거예요. 판단하지도 않고 동서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살아보세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러한 깨어있음의 목적인 하느님을 만날 것이고 진정으로 이웃을 만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만날 것이고 진정으로 내 안에 나 스스로도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 놓아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준비한 종들에게 똑같이 주인 당신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오늘 복음에 보면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줄 것이다. 똑같은 말로 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또 시중을 든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맨날 주인이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태안본당에 지난 목요일 날 부임을 해서 우리 태안본당 교우들뿐만 아니라 태안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교우분뿐만 아니라 태안에 사는 모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적극적인. 저도 외국 생활을 해보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 아닌 평가를 듣게 돼요. 어떤 평가? 한국 사람은 어떻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떻다는 말 좀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태안 사람은 이래 하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 태안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요 좀 억세요. 근데 태안은 또 더 억세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지만 저는 그 말을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분들은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같은 말도 달리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이에요. 그 적극적 이유를 제가 해볼까요? 이 태안반도가 사실은 한국이 또 반도잖아요. 그죠? 한국은 3면의 바다인데 태안은 4면의 바다야. 그렇죠? 그리고 본래는 한 반도였는데 앞면도 그쪽이 운하를 만들어서 섬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보통 사람이면 안 만드는데 적극적인 분들이니까 뚫어서라도
운하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요? 교통 때문에? 안 그렇죠. 모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하도 물살이 세니까 그쪽에서 난파선 생기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걸 뚫어서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하를 만든 거지 않겠는가.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7년도인가? 여기 말리포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거 다 걷어냈잖아요. 물론 전국에 와서 함께 도와는 줬지만 담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태안 분들이다. 기름이 흘러와도 또 반도가 물길이 세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훈수 둘 때 옆으로 돌아서면 다 잘 보이잖아.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보면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타지 사람이든 여기 본토 사람이든 여기만 살면 그렇게 돼. 왜? 사람은 자연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당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성당에 미사하는 것을 조금 제가 좀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나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 아름다운 것, 이 성당 짓는 것도 그래요. 성당 짓는 거. 이 전동 성당을 그대로 이제 모델로 한 건데 전동 성당보다 1.5배 만들어서 똑같은 안 해요. 우리는 똑같이는 안 해요. 1.5배 너무 크게 하는 것도 무리고 1.5배 하는데 그렇죠. 벽돌을 하나하나 다 이게 주문해서 찍어가지고 다 올린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말이 특히 태안말, 충청도 말이 있어요. 개가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개가 안 난다는 말. 개가 안 난다는 말 아세요? 개가 안 난다는 게 우리는 하면 해야지 개가 안 나긴 안 해. 하면 확실하게 하지 짜잘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 확실하게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이 왜 깨어있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적극적인 거예요? 목표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요. 안면도에 사람들이 죽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끊어버렸죠.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물론 전 국민들이 와서 다 도와줬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맞이하고 우리도 함께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당, 이 성당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그래서 태안의 명소를 뛰어넘어서 천국의 명소까지도 분명히 갈 수 있겠다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준비한 사람인데, 깨어있고 준비한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생명을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밀어내고 부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는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짜증나고 정말 화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있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끝으로는 주님 안에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열정으로, 주님 안에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 열정과 달라요. 열정은 할 수 없이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패션이 아니고요. 패션이 아니고 열정, 엔투아시아즘이라고 해서 영어로 보면은 엔투아시아즘은 히란말 어원으로 보면 N은 인입니다. 인, 어디 안에. 엔투아시아즘, 인, 투아스는 테오스라는 하느님이라는 테오스. 히란말로 하느님은 테오스예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 자기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 태안 분들이 다 그래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오늘 제1독서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blessing인데 라틴 말로 benediction, 영어로 benediction이라고 benedictio라고 하는데 benedictio를 어원으로 풀어보면 bene 플러스 dicio인데 bene는 잘이란데 잘, 영어로 well, good 이런 뜻이에요. 잘, bene, dicio는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축복이고 덕담하는 게 축복이에요. 한마디에 천량 뜻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성서적 뜻이라는 거죠. 제가 와서 이렇게 며칠 만났는데 우리 태안 교우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덕담을 잘하시는지 몰라. 충청도 말로는 너무 구수하고요. 저도 오늘 설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의 중심은 뭐냐면 매번 추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2독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느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소출을 냈지요. 루카복음 오늘은 루카복음 12장 35절인데 12장 15절부터는 매번 추석 때 읽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석 때 항상 기억나죠? 어떤 농부가 소출을 굉장히 열심히 소출을 가장 많이 소출이 생겼는데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소출을 전부 창고에다 넣고서 야 이제는 내가 음식 소출 양이 많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이 네 제삿날이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축복이라는 게 똑같아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소출을 주신 건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고 할 때 그것은 죽음과 관계됐다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축복의 소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러므로 축복은 가장 겸손된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은 재화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쓰는 이것이 축복인데 그런 점에서 축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적인 가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허리 구부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재화를 나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어려워요. 겸손이 어려워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겸손을 살아갈 수가 있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2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릴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시다 하는 초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받은 축복을 가득히 받고 또 나눌 수 있는 또 설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